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단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멘으로 응답하며 듣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어서, 간절히 바라고나기는 전하는 자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생각과 성대와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말씀만 온전히 대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김진희 목사이고요. 손이 소개할 때 이름만 예쁜 남자 김진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무화과 두 강주리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총 3차례나 이렇게 침공합니다. 침공할 때마다, 그리고 유다의 그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잡아갑니다. 1차 침공 당시에 성전의 그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약탈하여 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붙잡아가서 이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2차 침공 당시에는 하나님의 전에 그 모든 보물과 또 왕궁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약탈하고 용사 7,000명,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방백과 백성 10,000명,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은 모두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란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지도자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유다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없도록 나라를 이렇게 멸망하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끌려가게 되고요. 또 누가 끌려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왕비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도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 2차 침공 후에, 그리고 3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일어났던 역사적 시점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강주리 2개가 있는데요. 한 강주리는 처음 익어서 아주 잘 익은 좋은 무화과가 잔뜩 들어있고, 또 다른 한 강주리에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그런 무화과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화과가 다 같은 무화과가 아니라 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반대로 질이 좋지 않은 무화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그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이 좋은 무화과로 비유되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로 비유되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에는
그러니까 선한 왕, 그러니까 착한 왕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이렇게 세 명이 선한 왕이었는데요.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유다 그 선한 왕이 죽고 나서 유다의 그 운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시야의 뒤를 이었던 17대 왕 여호아스는요, 애굽의 간섭으로 인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어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18대 왕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1차 침공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고, 그 다음 19대 왕은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당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 버립니다. 그 후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인데, 사실은 이 시드기야 왕은 더 이상 유다의 왕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이 세워놓은 허수아비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는요, 선한 왕이 죽고 나서 3명의 왕이 더 있었지만 순식간에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 선한 왕 요시야가 죽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4명의 왕이 바뀌었는데요, 불과 11년하고 6개월 만에 4명의 왕이 이렇게 갈아치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어떤 풍전등화처럼 점점 기울고 기울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 다른 왕들에게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05쪽 열왕기하 23장 32절, 구약성경 605쪽입니다. 23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자, 37절입니다. 23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9절입니다. 2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함께 읽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4명의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끼친 영향은 어떤 일조한 정도가 아니라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봐도 나라가 망할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다, 괜찮다, 아직 건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타락을 부추기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송합니다, 프로젝트를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서 본문 바로 앞장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7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7쪽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안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아니하는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왕들, 이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선지자들이 한 일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일이 이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고지곧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듣기 좋으니까. 거짓인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들려주는 그 말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되돌이키거나 내 마음을 되돌이키기보다 여태껏 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그 예언들을 등에 업고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악을 행하니까 나라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각 개인의 그 삶의 형편은 너나 할 것 없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뭘로 드러나냐면 나라가 망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거짓이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평화, 안정과는 달리 유다는 침공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왕을 비롯한 고위직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모든 백성들을 무화과로 비유하시면서 그 중에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무화과로 비유하시면서 유다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쁜 무화과,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된 이 나쁜 무화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쭐까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 유다의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 익은 것과 같은 좋은 무화과였고 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썩어서 먹을 수 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나쁜 무화과였을까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나쁜 무화과이고 이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지, 너희들 가운데 무화과가 있을 때 썩어서 먹을 수 없으면 갖다 버리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갖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끝까지 정말 지독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도 오래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그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감언이설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없다, 심판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그 말 듣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하니까요, 자기만 살겠다고 꽁무니를 빼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바벨론의 그 침공 이후에 바벨론에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돌아와서 그 폐허가 된 그 땅에 이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단호히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매섭고 엄중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쁜 무화과인 것이고 이들의 상태는 썩은 것들을 모아놓으면 점점 더 빨리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들은 점점 악화되어서 더 나빠져서 더 나쁜,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 말고는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들이 어떤 일을 겪냐면 바벨론의 그 3차 침공 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말려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 마침 기근과 그 다음에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마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너무나 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그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벌의 내용이, 징벌의 내용이 그들의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 삶 가운데 이것은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더 이상 나쁜 무화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무화과는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고 아멘으로 하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좋은 무화과는 누구라고요? 좋은 무화과는 누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뭐가 좋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좋은 무화과, 그것도 극산품, 첫 열매 같은 그런 좋은 무화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5절인데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내가 잘 돌볼 것이라.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내가 잘 돌보겠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 삶의 처지가 어려운 환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삶의 처지가 이전과는 다른 힘든 상황에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힘든 상황에서, 힘든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유다 나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뺏겼던 나라와 뺏겼던 조국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지난날 그 빼앗겨 버렸던,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탈취당했던 그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살면 참 좋겠지만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그죠? 감기도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암 같은 어려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에 걸리고 때로 아프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감기라 할지라도 회복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감기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의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4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줄 아는 그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신지식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부흥이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그 삶의 처지가 모든 것이 다 부서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부흥을 허락하겠다. 너희가 나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와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비참한 그들이지만 그들을 영원한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장 7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끝으로부터 그들이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이,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혹은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반대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징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무화과다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강주리 안에 있는 무화과가 그 질이,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가치가 좋은, 질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좋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무화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삶의 처지가 비참하게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부어주시는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부흥케 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 또 진정으로 나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 유다가 망한 것은요, 그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도, 또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붕괴됐는데 무엇 하나 좋을 게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은요, 끌려간 자들이나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온 이들이나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버려진 강줄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남아있는 자나 포로로 끌려간 자나 비참하기는 버려진 강줄이와 같습니다. 버려진 강줄이 정도가 아니고요, 부서진 강줄이고 파괴된 강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부서진 강줄이 같으나 그 내용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형편과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다에 남아있는 그 자들에게는요, 더 나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온전히 집중되어졌고,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커녕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나쁜 처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처럼 우리들의 그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잠시 어떤 전쟁의 그 멸화를 피해서 그 어려움을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던 유다의 땅에 남아있던 그런 큰 위험을 잠깐 숨길 수 있는 어떤 인간적 깨나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주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교회 상황을 잘은 모르지만 지금 당장 교회 가운데 또는 우리 개인들의 그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은요, 때로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앞길이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저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각 가정 한 가정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버리지도 않으시고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의 그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극히 좋은 무화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